사도행전 2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성경여행 사도행전 24장으로 계속되겠는데요. 지난 23장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그 바울의 생질, 이 바울의 조카에게 발각이 되어지므로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470명의 병사들의 호위 가운데 가이사랴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로마 행정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지방으로 보내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당시의 유대를 관할하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자,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이 변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김정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더 좋았더냐? 오늘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 이 변사가 아닙니다. 이 변사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로열,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제 그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야 되죠. 이 더들로 역시 아주 기름진 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벨릭스라는 인물의 배경에 대하여 우린 지난주 수요일과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그 사악함으로 가득했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아첨과 아부가 꿀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기름진 입으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더들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와우. 아주 그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아주 참기름 발라는 것처럼 쫙 흐르고 있는 그런 아주 아첨과 아부로 가득 들어찬 그런 언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지혜로운 그 선견을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량된 것을, 우리의 모든 사회와 이 팔레스타인, 당신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당신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감사사 하사사 황공공부지지 하지지 오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쁘신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와우.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엔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을 엄청난 문제로 비약시키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특별히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실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것을 아주 이 문제 때문에 도대체가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도저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로 비약을 시켜서 이게 엄청난,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요. 이런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대단한 문제로 비약시킬 수 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 은사가 갖고 싶으신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후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감리교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이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오늘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감리교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저 시골에 조그만한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감리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개척을 해서 자기 담임 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담임 목회를 해야만 그 경력이 인정돼서 이제 계급으로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야금야금 담배를 피우시는 걸 끊지를 못한 거라. 아니,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제 전도사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네 동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가지고 다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누구를 만나러, 사업자 누구를 만나러 그 다방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그 전사님이 담배를 이렇게 무심코 피우고 있다가 장로님하고 눈이 딱 맞으신 거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담배를 갖다가 끄지도 못하고 주머니 속에다 막 집어넣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전혀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 전도사님을 보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가지고 그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보고 또 나갈 때 인사를 하시고. 이 전도사님은 막 완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막 아주 못 살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게 월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체 내가 어떻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내일 새벽 예배를 인도할까? 그 장로님은 하루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는 분이라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내일 새벽 나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장로님이 속으로는 아이고, 좀 담배도 못 끄는 것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나 이러실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날 새벽에 나갔대요. 새벽에 나갔는데 장로님이 여전히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분명히 우리 장로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나를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다음 주에 당회가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날 혼자 기도를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 볼까 하다가 그냥 다음날 새벽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됐어. 그래, 새벽 예배는 교인이 몇 명 안 나오니까 수요 예배 때 얘기를 하실려나 보다. 이제 수요 예배가 다 왔는데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아멘 아멘 하면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간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정중하게 약속하면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만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경은 돌아오는 주일날 터뜨리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인데 항상 나와서 광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 나와서 광고를 하시는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장로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당회가 모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광고만 딱 하고 그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더 이상은 미치겠더래요.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전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보고 하는 말, 뭘요 전도사님? 장로님 보셨잖아요. 장로님 저 다방에서 제가 담배 피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봤지요. 눈이 있는데 못 보겠습니까? 근데 왜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그 뭐 좋은 거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끊게 하시고 때 되면 우리 전도사님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건데 제가 뭘 나서서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그게 끝이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분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전도사 시절에 이미 목회 생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전도사님을 갖다가 그렇게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건데 그 뭐 좋은 말이라고 내 입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까지가 뭐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재주가 참 훌륭한 재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사를 받게 되시길 바라요.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대단한 일이라고 모든 것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쑤셔대고 들쳐내고 그냥 풀썩풀썩거리면 냄새나고 시끄럽고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연병이라고 천하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증폭되고 확대되어진 폭력적인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신민들로서 우리에게 왕은 시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런데 저자가 반정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비약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나사렛 괴수라고, 그 나사렛 괴수의 잔당으로 바울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 나름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변호사는 아마도 벨릭스의 정치적 성향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벨릭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 운동의 괴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벨릭스의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벨릭스를 자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치 아픈 일인데 마침 바울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어긴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종교적인 우리들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입니다. 이렇게 벨릭스를 회유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은 로마 반정부 운동을 하는 자인데, 벨릭스요, 당신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반정부 괴수가 일어난다는 건 당신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텐데 마침 이 자가 우리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 방식으로 처리할 테니 우리들한테 그냥 맡겨만 주십시오. 당신 손 안 대고 코 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변론의 내용입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전혀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여기에 원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ut the commander Lysias came by and with great violence took him out of our hands. 그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우리에게 와서 큰 이 폭력으로 violence, with great violence took him out of our hands. 우리들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몄던 것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바울이 지혜롭게 천부장에게 이 생질을 조카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들통나게 함으로써 천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여서 470명의 군사들에게 붙여가지고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루시아까지, 천부장 루시아까지 싸잡아서
불법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 손에서 빼내서 벨릭스에게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엔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원본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야, 이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말 잘한다. 야, 너들도 말 잘한다. 저러니까 변호사 해먹지. 막 이러면서 막 옳소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더둘로가 이야기한 변론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호사 더둘로의 변호가 끝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네, 이제 더둘로의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독이 바울을 보고 어디 해봐. 목으로 사인을 주면서 go ahead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로마의 실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이때까지 7년을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 2년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다가 그 후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으로 지금 5년째 부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12일, 그러니까 2주도 채 못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례의 예식을 행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을 감안한다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찬스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로서는 정말 허망하게 예루살렘에서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자, 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험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참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강단에 세우시는데 얼마나 큰 사랑과 애정을 쏟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는 절대로 열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절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감히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은 종을 건드려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를 우리들의 실수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인커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를 어떻게든지 인커리지 해주고 도와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 주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보세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또 말 잘하는 변호사를 내세워 아첨이나 떨던 유대인 측에 비하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조리정연하고 로마의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 벨릭스 총독 앞에 어떠한 정황 증거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로마의 법은 합당한 증인이 없이는 어떤 재판도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종교적인 것을 내세워서 흥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쉽게 티끌을 날리고 옷을 잡아찢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돌로 사람을 그냥 쳐서 죽이는 이런 스타일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즉시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로마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조리정연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자칫 자기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만큼도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보다도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이성적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조리정연하게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아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쪽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변증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흥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휘저어지는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요, 조리정연하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가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말이에요, 참으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자기 변론의 기회를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자신의 믿음의 체계를 고백함으로써 그 벨릭스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들,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예언과 왕의 왕 주의 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이중적인 예언 가운데 왕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임당할 고난받을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종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중은 메시아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땐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계획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이중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걸 이해해야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자기들의 판단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글들, 율법의 글들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받으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때 자기들의 눈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 가지고 있는 상상 속에 예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셔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바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다니엘은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빛나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 나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말씀 배우고 성장한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 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목사가 주님께 받을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질투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부활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도 부활된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악을 행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산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차라리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부활한 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Eternity,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곳에서 보낼 것인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육체 속에 살아가는 이 생애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구약 성경에 선포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요,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20장을 공부할 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출입할 때 어떤 심령을 가지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섬겼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홀 카운슬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그래서 난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몇 년 동안이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제 마음이 심히 아파요. 요즘에는 새벽마다 제가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가 끝나고 홀로 기도를 할 때면 아무 말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떠오르는 기억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부임을 했는데 4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요, 20몇 년 동안 외국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제 드디어 나의 목회자로서의 남아있는 생애를 조국 땅에서 정말 웬만큼 사이즈가 있는
그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앞으로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은퇴를 하고 저는 소원이 제3세계 국가들 진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에콰도르 저 아마존 인디오 브락에 가가지고 거기에 인디오 원주민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하는데 성경책을 못 찾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강단에 매일 서야 되는. 중국에 가보면 처소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뭐 5만 가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5만 잡동사니를 다 갖다가 읽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러시아에 가서 여러분 이제 18, 9살 된 아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 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강단에 서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저는 목회를 정말 이 로컬 처치 사역을 지역교회 사역을 좀 일찍 마치고 제가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아직 제게 남아있을 때 젊은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사역을 위해 제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을 한국 땅에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내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몇 년 동안에 외국에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말 골방에 푹 파묻어 놓고 말씀만 공부하게 하셨어요. 제 외국 생활은 그랬습니다. 그냥 골방에 파묻혀서 오직 말씀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기대가 컸어요. 전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 인사를 할 때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막 첫사랑에 빠진 떡거머리 총각처럼 지금 이 순간에 제 눈엔 여러분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임 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인사를 할 때 3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뼈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별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인사를 하고 한국에 부임한 지 4년도 채 못 돼가지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부임 인사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저는 매일 눈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몇 년이나 제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시는 모든 날들 동안 적어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것 하나를 위해 그냥 살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바쳐야 할 모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세요. 저한테 빼먹고 싶은 것 다 뺏어 드세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 곁에 보내실 때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아직 정 목사한테 빼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두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뺏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목사와 교사로 이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모든 동안 제게 주신 하나님의 홀 카운슬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그것만 사모하십시오. 그것만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꼭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거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뭔 짓을 했는지. 원형극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자기들이 거기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오직 바울을 죽이겠다는 열정 하나로 들끓고 있는 정말 그런 불꽃 같은 그 수만 명의 군중이 혹은 이 말을 하고 혹은 저 말하고 죽여라 살려라는 그 판국에, 야,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언제 4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 이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 놔라! 그리고 그 속으로 뛰어들려 가려고 했던 게 바울입니다.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뭔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섬겼던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피에 대해 난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피차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만남을 꼭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은 진실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위험한 여행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온 것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은 그가 성전에 있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참 엉뚱한 데 열심을 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엉뚱한 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품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나요? 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주변에 변두리에 벌어지는 엉뚱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산에 중례하면서 왜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할 그곳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요. 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맞죠? 만약 그들이 정말 고소한 어떤 사건을 발견했다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려 유대인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벨릭스 앞에 와서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합당한 증거도 없이 오직 소문으로만 가지고 말이죠. 소문으로만 가지고 증인도 없이 오직 감정으로만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제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서 온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바울의 죄를 목격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들에게 한번 요청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증인도 없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언제나 이래요. 새벽 6시, 무슨 법정이 새벽 6시에 열리는 법정이 있습니까? 증인도 한 명 없이. 예수님 그런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 종교인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없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백합화가 최고의 향기를 내는 꽃이지만 썩으면 제일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게 백합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가 타락하면 무엇으로도 그 냄새나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죽이는 것이 종교니까. 그게 예수님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what I really wanna do.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유일한 것. This is what I really wanna do.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빌라도의 정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빌라도를 밀어붙였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착하고 선한 일들 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왜 고소하지? 내가 행한 어떤 일을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지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라. 예수님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행한 무슨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느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것? 너희들에게 소외되고 버려진 불쌍한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것? 갇힌 자를 노연하게 한 것?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 것? 대체 무엇이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는 제목이냐? 내게 얘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양상의 변론이 전개됩니다. 이제는 벨릭스 자신이 복음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전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주일 사침 설교의 내용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해결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범사의 모든 일을,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를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근데 이 벨릭스는 모든 중요한 거를 갖다가 그냥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연관이 있었다는 구전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었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자, 베드로는 네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 줄로 여겼느냐? 돈과 네가 함께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꾸중을 들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벨릭스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남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마술사를 고용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술사가 바로 다름 아닌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이에요, 전설. 그렇지만 이 오럴 트레디션으로 전해오고 있는, 구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벨릭스에 관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 시몬으로부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가 마술사 시몬에게 들은 바 있었던 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벨릭스가 바울의 변증을 듣다 보니 그의 복음이 벨릭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바울에게 휘말리겠는걸? 그래서 벨릭스는 내가 나중에 다시 들을게 이러고 이것을 뒤로 이제 밀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자,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섬기고 수종들 수 있게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때 바울 곁에 함께 있었겠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분 기억하는 인물 없습니까? 빌립 집사도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내 딸이 다 예언자로 자라고 있었던 그런 빌립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은 벌써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소원 역시도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으면서 약간의 자유를 지닌 채 바울 사도는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벌써 로마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게 로마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곳에 2년이나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는 참으로 잠시도 쉴 새 없이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잠시 안식년을 갖도록 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2년간의 기간이 아마도 바울로 하여금 저 유명한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워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책들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교리적 서신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조직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헤매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슬피 눈물 짓고 아파해야 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직접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게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디까지나 제 퍼스널 오피니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썼다면 그게 언제일까? 라고 한다면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해 두십시오,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보세요. 이제는 벨릭스가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에요. 참, 여러분, 이 헤롯 집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혼돈이 와요.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지금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이 시점에 유대 분봉왕으로 있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처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드루실라,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인 것입니다. 참, 역사 가운데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로 행했던 이 불행한 집안을 생각할 때 치가 떨리도록 불쌍한 집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집안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행한다는, 대대로 원수로 행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학살했었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아주 원수지간으로 행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불행한 집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던 드루실라와 그의 남편인 벨릭스가 지금 하마터면 예수님 영접할 뻔했어요. 다음 주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성경 여행 하는 거 맞죠?
좀 요즘 헷갈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작은 말로,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하마터면 나 예수 믿게 할 뻔했다. 진짜 벨릭스도 구원에 아주 가까운 곳까지 갔다가 막 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벌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에서 뒤로 미루다가 그만 영원히 멀어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벨릭스보다도 한 단계 더 가까이 가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몇 마디 안 되는 작은 말로 하마터면 날 예수 믿게 할 뻔했다는. 오 마이 굿네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결국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참 헤롯 집안은 정말 불행한 집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혹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예, 가까이 하기엔 가깝고도 먼 당신. 우리 지난주에 아침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혹시 늘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늘 교회 중심으로 살지만 막상 예수님과는 아직도 만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주변만 얼쩡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헤롯 집안처럼 늘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대는 사람들이고 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람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와우, 여러분들 일생 사는 동안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I will call you up in more convenient time. 기억하시죠? 지금보다 좀 편리한 시간 널 부를게. 근데 그 convenient time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결정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2년을 지냈고, 그동안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혹시 바울에게 무슨 뇌물이라도 받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직위가 해제되면서 바울을 만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한다면,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는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 다음 장에서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토와 바울의 대면, 드디어 정식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하는 바울의 모습과 베스토가 직면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 그리고 베스토에 의해서 아그리파 2세에게 보내진 바울이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재미있으시죠? 예, 재미있고 은혜 받고, 예,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떼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